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예레미야서 2장은요 이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은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이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이 마음의 탐욕으로 우상에게 피로를 채우기를 결단합니다. 그 결과 이 피로의 채움은커녕 이 목마름만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앞서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고발하신 하나님은요,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우상 숭배 외에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며 오늘을 살아갈 하루의 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을 등지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행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수없이 징계하셨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또한 살게 하시면서 이 사사기를 걸쳐서 그리고 다윗 시대, 다윗 왕조와 이 왕정 시대를 걸치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계속 징계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계속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많은 징계를 당하고도 이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살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 무시라는 단어는 다 아실 거예요. 이 무시라는 것은요, 그 존재가 없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무시를 당하면 이 기분이 좋지 않고 분이 나는 이유가 바로 나의 존재를 없다고 여겨서일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버렸습니다. 잊어버렸고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광야의 쓸모없는 땅이나 흑암처럼 무익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3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인 이 그들은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탈선한 채 탕자처럼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를 벗어났을 때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행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아마도 이 유다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이끄심, 때로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기를 바랬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가장 주류였던 또는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런 나라에 또는 그런 문화에 그들을 의탁하고 그쪽으로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좀 잠시만요. 하나님 좀 뒤에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채 그때 당시에 가장 힘이 세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때 당시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향해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국은 행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 타국으로 간 탕자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시다시피 탕자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떠나갔지만 그는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후회하게 되고 고통 중에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후회하죠.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이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사모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한 개인 묵상의 자리를 더욱더 우리가 찾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리심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에게 일용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 이스라엘의 불행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2절 말씀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신부는 결혼을 기념하는 폐물과 예복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부인 유다 백성들은 폐물보다 예물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없어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고 온갖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죄 없는 자들을 살해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들은 악행을 일삼고 의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었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들은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고 악인을 의인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은요, 도움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애굽으로 돌아다녔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과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들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수르와 애굽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가 진정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나 애굽이 유다 백성들의 도움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요, 강대국이나 또한 큰 세력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또 힘을 실으려고 하는 것들, 재물이나 권력, 사람도 아닙니다. 시편 9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오늘 성도님의 하루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재물일까요? 권력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요, 믿는 우리에겐, 믿는 성도들에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놓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고통과 불행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고통을 견딜 힘조차 없었습니다. 돌파할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다라는 이 고백과 결단일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입니다. 그 결단과 결심으로 고난과 고통도 견디며 돌파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리심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에게 일용할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16여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각 가정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밀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았던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는 얼마나 힘들었던 삶이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다스리심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용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또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견디는 힘, 또한 돌파할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16여 다락방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시사 그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 안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하나님 앞에 행동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